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보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할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스펠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김멜이라 하고요. 네 번째가 달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힘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칠 때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체험하고 알라. 지칠 때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and discover the secret to gaining new strength when you are tired. 인생 살다가 지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의 그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어떤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또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쇼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운동하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산보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샤워를 하든 목욕을 하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 인생을 살 때는 더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 인생 살 때도 지칠 때가 있지만 신앙 인생 살 때는 더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때 새 힘을 얻는 신앙적 방법을 우리가 그 비결을 체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know exactly who you are.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피곤의 이유가 뭐냐? 물론 어떤 힘든 일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 수많은 경우, 많은 것들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살다가 흔들리고 피곤하고 지치는가? 단 한 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력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꼭 지칠 때가 와요. 그 지칠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큰 능력을 받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 보셨지만 5절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고 또 다짐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어제까지 내용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으로 본다면 주의 종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의지, I will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Do good to your servant.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단 말이 뭐예요? 그래야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른 길 가고 싶다라는 소망, 그래 내가 바른 길 갈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그 결심.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막 더 큰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른 길 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주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정도예요. 내 실력 가지고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17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내가 쫓기면, 여러분 쫓기면 어떻게 바른 길 가겠어요? 쫓기면 우리는 길이 아닌 곳으로 숨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쫓기고 있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고 죽이려 하는데 내가 큰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나려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숲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산 속으로 도망가고 그래야 돼요. 길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면 잡혀요. 우리 신앙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쫓기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묵상의 시작 아닙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걸 보게 해달라는 것은 묵상할 때 이렇게 해요.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 길이 좋구나 해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길이죠. 내 눈으로 보면 이 길이죠. 근데 말씀의 길, 바른 길, 내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오묘하고 놀라운 그 진리는 내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려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금방 다른 길로 가는 존재예요. 내가 옳은 길,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기록하실 때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문제 해결하기만 원하고 위로받기만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자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비록 내가 쫓기는 신세지만, 그래서 살아나기 위하여 내가 길을 가야 되지만, 주님, 내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나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 쫓기는 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쫓는 저 무리들, 그것이 사람이겠죠. 근데 적용하면 돈일 수도 있고 또는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세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도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격 조건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보세요.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이죠. 자기 상황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자기가 쫓기고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죠. 나그네는 그런 거예요. 예, 나그네는 어디 정착하고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필그림이죠. 우리가 순례객이에요. 그런데 나그네, 이웃도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줄 사람도 없어요. 당연하죠. 쫓기는 사람을 누가 돕겠어요?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길에, 말씀의 옳은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른 길 가지 못하면 이것이 쫓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지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의 지침이 인생의 탈진으로 오는 거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21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 해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교만 이런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이 뭐예요? 스스로 높이고 이런 뜻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길을 찾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잃었다는 게 뭐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것이 길을 잃은 거예요.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이 좋다, 이 길이 좋다라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자기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내 눈을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좋은 길 선택을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 선택을 해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으면 멈춰 서야 되잖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 서야 되거든요. 말씀이 가라한 곳까지 가고 서라한 곳까지 선다는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꾸짖어요. 교만한 자를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어요. 그래서 22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율례를 묵상했습니다. 방백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말씀을 붙들고 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비우세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라의 정책을 만들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정책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이익이 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은 또 보죠. 주의 종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 24절 고백이 나와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가 됩니다. 고백과 간증이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pray. 지금 자신의 상황이 또 나와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죠.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먼지 나는 땅바닥에 붙어서 딱 땅과 일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돼버렸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25절 주의 말씀대로 일어서겠다는 것. 말씀이 나의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29절,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 가르치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다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지쳐서 땅바닥에 먼지처럼 붙어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27절 말씀을
내가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8절 자신의 상황이 또 나와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눌려 있어요.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는 법을 배웠어요. 왜 슬픔으로 누워 있었습니까? 눌려 있었습니까? 29절 내가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교만한 자의 모습, 눈이 열려서 주의 법의 말씀의 바른 길을 모르는 모습,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더 나아 보였고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 길은 가는데 가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또 힘도 얻었는데, 내가 세상 권력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영혼이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30절 내가 성실한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의 규례를 내 발에 두었나이다. 내 발에 두었나이다라는 것은 디딤돌처럼 말씀 따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따라가는데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며 주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게 마소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가셨을 때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듯이, 이게 멀찍이가 아니라 바짝 붙었어. 마치 갈렙이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붙들려 갔습니다, 붙조차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붙어서 따라갔다.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나 사이에 다른 거를 틈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자칫 말씀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치욕을 당하게 돼요.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죠.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 내가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한 적이 있었나? 없었죠. 늘 불안했죠. 나의 길을 가는데 나에게 이익이 될 길, 나에게 유익한 길을 갔는데 그 얻는 것이 많아서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 내가 만족하고 좋았는데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걸 깨달았죠. 근데 말씀대로 가면서 말씀에 딱 붙어서 가게 되니까 이렇게 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 마음이 진실로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 샘을 얻는 비결을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죠. 자신의 정체성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샘을 얻는 비결을 체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지금 심히 위기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심령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루, 말씀을 따라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